세상을 살면서 반복적으로 겪는 삶의 일,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은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와 실제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러한 평가들은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문화가 요구하는 결과에 다 있습니다. 일종의 지혜 경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욜로족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노후를 탄탄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린 시절에 엄청나게 놀아야 하는 게 지혜로운 삶의 선택 방식입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도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학식을 쌓고 그래야 좋은 선택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혹은 일주일을 어떻게 채워야 지혜롭게 사는 걸까요?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물론 소설이 원작입니다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책으로는 안 읽고 영화로만 봤기 때문에 여러 번 본 것 같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주인공 여자는 신문 방송학 같은 걸 공부하고 신문사나 잡지사에 들어가고자 했던, 뭔가 세상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이런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꽤 한 사람이지. 근데 어쩌다 보니까 아주 패션계의 가장 실존 인물을 캐릭터한 건데요. 패션계에 가장 뛰어난 어떤 한 사람, 잡지사의 편집장 정도 되는 그런 보그지 같은 그런 편집장 밑에서 비서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 눈에는 다 이게 웃겨 보이는 거예요. 이런 니트 한 장에, 비싼 제품들은 이 니트 한 장이 얼마예요? 싸면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넥타이 하나에 수백만 원이고요. 구두 한 켤레에도 몇백만 원, 장인이 어떻게 하면 또 1000만 원대에 올라갑니다. 정장도 1000만 원대의 정장들이 있고요. 셔츠도 몇백만 원. 근데 남자들 옷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자들 옷은 고작 니트에, 청바지에, 셔츠에, 바지 여러 종류, 생긴 것도 다 비슷하잖아요. 여자들은 원피스 있죠, 투피스 있죠, 심지어 쓰리피스도 있어요. 크롭이라고 해서 배꼽 내놓는 그런 패션도 있지요. 바지, 치마, 그리고 신발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고요. 그래서 옷에 좀 관심을 두면 여자들 옷을 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왜인 줄 아세요? 남자들 옷은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라인이 예쁘다, 색깔이 예쁘다, 디자인이 좋다, 그런 건 다 여성들 옷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기에는 이게 약간 가룟 유다처럼, 이건 겨우 천대기 이런 거를 그렇게 수백만 원, 몇천만 원에 팔아먹고, 파리, 뉴욕, 런던, 밀라노 이런 데서 막 엄청난 패션쇼를 열고, 거기에 세계 셀럽들이 다 거기 모이고, 이게 너무 어줍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의 정치, 사회 구조, 법 이런 거에 비판적으로 배우고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평범한 옷을 입고 와서 일하는데 막 허리띠 하나에 막 화를 내고 막 이딴 걸 갖고 왔냐고 막 그 편집장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웃겨 보이죠. 근데 그 편집장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까탈스러운 또 다른 주인공이 이 여자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 지금 그 입고 있는 니트가 파란색이었거든요. 그 니트가 어디서 온 건지 알고 있냐고. 되게 당황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의 색깔은 지난 시즌에 이 패션계 유명한 사람들이 그 시즌의 색깔로 잡아가지고 많은 옷을 만들었고, 흔히 스파 브랜드라고 하는 이제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서 입는 몇만 원짜리 혹은 몇천 원짜리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유행하는 그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만들어서 대중들한테 파는 옷을 당신이 사서 입은 거라고.
네가 어줍지 않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잠 못 자고 이걸 만들고 색깔을 뽑아내고 하는지 아냐고. 우습게 알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가 거기서 이제 확 이렇게 그 사람들 무시하고 이랬던 거를 약간 정신 차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몇 천만 원짜리 옷 그런 건 우리에게 너무 먼 이야기이긴 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거냐고요. 그렇게 대충 평범한 서민들은 그러지 않아요? 저 허세 막 명품 좋아하고 막 치덕치덕 빨고 다니는 저 교양 없는 사람. 누가 교양이 없는 걸까요? 그걸 누가 판단하죠? 누가 더 지혜가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데 그 분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맥락이 그래요? 왜 싸웠어요? 아볼로가 더 지혜롭지. 바울이 더 똑똑하지. 야, 사도 중에 누가 제일 위야? 베드로잖아. 우린 개바파. 무식한 것들. 우리가 결국 누구를 따르고 있냐? 우리가 예수님 따르고 있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럼 어쩌면 시간이 더 있었으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파도 나오고 성부파도 나왔을 거예요. 왜요? 아니 그리스도파는 있는데 그럼 성령님하고 성부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죠? 뭐가 더 지혜로운 겁니까? 어디서 예배를 하고 어느 장소에 예배당을 열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목사가 무슨 옷을 입고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운이 있는 거예요. 줄 3개짜리 빨간 띠 두른 거 성령님 비둘기로 그려진 거 왜 입어요? 있어 보이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니트 입고 설교하면 벌 받아라 번개 내려주고 가운 입고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에는 막 성령님이 막 무슨 마하의 속도로 임하십니까? 그런 일 없어요. 어떤 절차와 형식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더 있어 보이고 더 괜찮은 형식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형식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도 여러분이 지혜를 좋아하니까 어떤 지혜를 따르는 게 맞냐, 어떤 수사학적 능력, 어떤 말솜씨, 어떤 화려한 언변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하냐고 하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이 하도 지혜를 좋아하니 내가 이미 앞에서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짜 지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러니라는 방식 비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혜를 너무 우리가 애들한테 정말 잘해서 잘한다 그래요? 잘한다. 이거 뭐예요?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투를 쓸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그렇게 뭘 좋아해요? 그러면 내가 진짜 그게 뭔지 얘기해 줄게요. 이런 방식의 설명을 서신서에서 여러 번 하거든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도 지혜하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가 가진 그 앞에서 언급했잖아요.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밖에 알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그게 진짜 지혜다. 그러니 내가 진짜 지혜를 여러분에게 말해줄게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통치자들, 왜 이 세상의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의 지혜, 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을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만약에 세상에 말하는 지혜가 진짜 지혜라면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건 무식한 사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의 죽음과 그의 부활,
부활도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걸 믿으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디 유대인 목수 출신 가난한 나사렛 동네 살았던 사람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고 내 삶이 기쁨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누리고 영생을 얻는다고? 나랑 장난하지 않은 건가? 이게 그리스 철학의 세계를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저주라고 불렸던 내용인데 만약 세상이 진짜 지혜를 알았다면 지혜 그 자체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리가 없지 않냐. 왜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뭐 하고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왜 팔을 나누고 십자가의 한 몸된 지체에 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냐? 왜 각자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냐? 왜 자기 잘났다고 하고 있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지혜는 또 어떤 지혜예요? 오늘 본문에 감추어졌던 거라 그래요. 이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정하신 거라고 했어요. 근데 비슷한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다른 편지가 있어요. 에베소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굳이 안 찾으셔도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을 설명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복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자기 아들 되게 하시는 그것,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것,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것이라고 설명해요. 그 사도 바울은 똑같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나 에베소에 보낸 편지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혜라고요. 그럼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사람들한테 전해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 갖고 있잖아요, 이미. 근데 왜 그거 안에 있으면서 뭐 했냐고요? 아볼로 파모요. 옛날에 우리 뭐 했어? 어렸을 때 놀 때? 요즘 아이들을 보면 사실 좀 그게 불쌍한데 친구 집에 가서 누구야 놀자도 하고 또 뭐 했어요? 누구랑 놀 사람 여기 붙어라. 얘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낭만이 없어요, 삶에. 낭만이. 그냥 게임에서 만나서 현질이나 하고 돈이나 쓰고 서로 욕이나 하고 뭐 네가 잘났는데 막 좋은 칼 사가지고 서로 베고 다니고 총 쏘고 이런 거 약간 물론 거기 자기들만의 낭만이 있겠죠. 근데 이런 거 없잖아요. 친구 만나가지고 뭐 나랑 놀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면 얼마나 애들 뛰어와가지고 여기 손잡느라 바빴어요. 그죠? 다시 한번 좀 그렇게 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거 하고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런데 결정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또 얘기하면서 이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다 중요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감춰져 있고 창세전에 계획돼서 평범하게 죄 아래 그냥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감춰져 있고 알지 못하는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성령께서. 나머지 사람이 네가 아니면 네 생각 누가 하냐 그것처럼 삼위로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의 성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얘기는 이제 뒤에 설명일 뿐이고 오늘 결정적으로 본문에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감춰져 있는데 창세전에 준비된 건데 누구만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님만 알게 해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에서 아까 읽었는데 8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그냥 썩어질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고린도 전서 앞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성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지체라고 했잖아요. 곧 무슨 얘기예요?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지체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물론 여기에는 열심히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한 사도의 수고가 있죠. 목사들의 수고가 있죠. 많은 전도자들의 수고가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님 믿어. 그러면 오 하고 믿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뭐 하셨는데? 내가 뭐 문제가 있어? 예수님 안 믿으면 나한테 무슨 일 생겨?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좋은 신앙의 선배들의 글을 읽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더 먼저 이 말씀들을 연구하고 연결해서 설명해 놓은 것, 또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쓴 글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잘 설명한 많은 사람들의 설명을 읽고 배워서 더해서 설명하는 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노력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언변이 좋고 아무리 대단한 웅변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감추어진 그 진리를 그 사람 안에 드러내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도행전의 16, 17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강변에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가 있었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 그런데 사도행전이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누가가 뭐라고 써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김재훈.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누가 마음을 열어요? 하나님 마음을 여셔요. 누가 찾아오세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야 듣고 이분이 그냥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 혹은 쓸데없는 이야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한다고요. 네. 자신의 노력, 자신의 무엇,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은혜이고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생일 선물을 열심히 노력해야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너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선물은 선물을 주는 사람의 호의,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제발 선물 주세요 해서 선물을 받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강요, 협박, 심하면 범죄, 스토킹 그런 거지.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호의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 나의 구원이라는 걸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힘과 지식이 더 화려해 보이지 나무에 달려 죽은 한 유대인의 죽음과 그가 한 일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쓱 납득이 되냐고요.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믿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을 요구받았어요. 여러 시대 동안. 근데 예수님,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을 버려야만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라고 해야만 살 수 있다고 지금 누구한테 요구받았다고 누가 우리 목에 칼을 딱 들이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무서워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이럴 수는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누가 목에 칼 갖다 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만 죄를 용서받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웠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는 것이 갑자기 안 믿어져요? 갑자기 지워낼 수 있어요, 그것을? 그럼 왜 지워낼 수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바보로 만들었어요?
왜 그것을 지워낼 수 없냐고요. 왜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마음에?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요? 아까 여러분 로마서 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에 비교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좋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그 무엇도 사망이나 권세나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말씀 읽었을 때 여러분 기분 좋지 않으셨어요? 왜요? 왜 나무에 달려 죽은 그분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좋게 만들어요? 그냥 좋은 내용이어서? 여러분 왜 그거 믿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마음이 좋으셨어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약 자손인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 아이들의 마음에 진리를 믿게 하고 그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는 걸 누가 하시는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설교자가 제일 나쁜 설교자예요. 말씀 열심히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설교자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왜요? 자기가 말 잘해서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요. 논리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닌 거 아시죠? 네. 수고하고 열심히 전하되 그것이 믿어지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예배에 나올 때도 아름다운 예배를 하고 싶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싶으시면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지혜들은 이 세상의 지혜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화려하고 매력을 끄는 수사학 같은 지혜가 멋지다고 말하죠. 돈, 재미,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즐거움, 게임, TV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공연 보는 거, 여행 다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 몰두하는 거, 그런 게 훨씬 우리의 매력을 끌잖아요. 스트레스가 풀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먹고 사는 일을 덜 고생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지혜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세상이 쏟아냅니까? 부자 아빠 되는 법, 가난한 아빠 되지 않는 법,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지혜를 사물의 이치를 알고 거기에 알맞게 그것에 따라 사는 능력을 지혜라고 얘기해요. 물은 물대로, 산은 산대로,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 쓰는 사람들, 거기 용도에 맞게, 그게 지혜라고 돼 있어요. 사물의 이치를 누가 압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의 본래의 목적, 그것을 누가 알려주어요? 법과 제도, 수많은 시행령들, 전문가들의 논의와 연구, 우리는 분명 많은 유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이죠. 오늘. 전쟁, 환경 파괴, 기후 변화,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매일 쏟아져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는 물고기를 먹고 있는 우리, 원자력을 걱정해야 되고 지진을 걱정해야 되고 김채울도 지금 2025년에 터진다고 하는 백두산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언제 중국과 미국이 이제 대만 문제를 두고 전쟁을 치룰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경쟁하고 있는 이 수많은 지혜들이 나쁘지 않아요. 정말 말 그대로 사물의 이치를 알고 그걸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다면 나쁘지 않아요. 게임을 적당히 하는 청소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돈을 적당히 버는 어른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고용인이 고용자를 적당히 일시키는 사장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일터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게 아닌데요? 내 게 아닌데 뭘 내 것처럼 생각해. 근데 자기가 사장일 땐 그런데 자기가 또 일하는 사람 되면 어떻게 돼요? 칼퇴하고 싶잖아요.
칼퇴하고 막 이러고 싶지. 그게 어떻게 내 거가 됩니까? 그게 내 거가 아닌데. 그죠? 그런 결과와 그런 지혜의 경쟁들을 한다고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파이어족처럼 빨리 돈 모아서 은퇴해서 적당히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노후를 더 준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 집장만 지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5년 뒤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벌써 했어야 됐어요?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후회입니까? 반성입니까? 회개 기도입니까? 회개할 때 내가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뭐라고 그랬죠?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로봇 뚜껑을 열어서 건전지 뚜껑에다 밥을 집어넣고 있는 아이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로봇은 밥을 먹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오늘 본문의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요, 지금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요. 아직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성령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믿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왜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지식과 건강과 끝내주는 몸매와 모든 것을 얻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것을 이치에 맞게 제대로 쓰는 지혜를 가지지 못합니다. 설령 그 지혜가 있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빨간불을 그렇게 건너서 수많은 사고가 나게 하는 게 우리라는 걸 모르면 지혜를 끝없이 찾다가 삶은 그렇게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그 한 남자.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핵 문제, 원전 문제, 부모 자식 문제, 학교 문제, 학폭 문제, 히키코모리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도시 문제, 자기 내면에 있는 우울한 문제, 예수님 믿으면 해결돼? 예수님 믿으면 정말 다 되는 거야? 네, 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우울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박살나고 서로를 부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죄 아래의 삶을 택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삼거나 다른 허망한 것들을 하나님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과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과 뿌듯함과 용기와 아름다운 삶의 비결은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복음의 내용을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그것은 감춰진 것이어서 성령께서만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이 알게 하신 이 복음을 알고 있고 저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네, 바보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바보입니다. 왜요? 당신이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당신이 애써서 얻었나요? 성령께서 당신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누구나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누구나 성령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볼로에게 말씀을 배웠다고,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개발을 좋아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먹는다고 나의 잘남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났고 비참한 죄인이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믿게 됐을 뿐이지 우리가 뭘 노력하거나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싸울 일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으니 싸울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가치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음식은 나에게 폭식과 혹은 다이어트를 불러일으키는 것, 그저 입맛 맛을 자극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음식은 나의 육체를 지탱하고 주신 맛을 충분히 느끼며 적당히 먹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시간도 관계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이런 지혜이고 복음의 이 지혜는 성령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지혜의 뿌리에는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성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계획이 찬양하게 하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성령님께 이 은혜를 깊이 알고 누리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잘 나누도록 준비하시되 이 진리를 그들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